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통합찬송가는 465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찬양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깊은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전에 나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넘쳐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눈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타락한 이 땅 가운데에 회개의 물결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이 아침 말씀 앞에 섭니다.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7장 7절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25절까지 말씀. 제 성경 248면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율법의 순기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고통, 즉 죄로 인해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단지 깨닫지 못할 뿐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한 죄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판별 기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이라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와 또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구속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물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기능에 대해서도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로마서 7장에 있어서는 이 율법의 선한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죄가 밝히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시 찾게 하는 기능.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율법이 가지고 있다. 계명이 가지고 있다. 이 계명 역시 악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임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선한 기능, 순기능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죄가 어떠한 것인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탐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인간이 탐심이라는 것을 죄로 알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본문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에서 이것이 죄다라고 밝히 알려주지 않았으면 이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율법은 죄의 기준을 알려주고 우리가 그 기준에서 볼 때에 내 자신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에 놓여 있는가를 깨닫고 알아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로, 내가 잘못된 길 가운데 서 있으면 온전한 길로 들어서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바로 이 율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이렇게 운전해 나가다 보면 도로에 여러 가지 표지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신호등도 있고 표지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인들이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그 표지판을 보면서도 그 표지판에 써 있는 대로 우리가 하지 않고 신호를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게 됐을 때에 금방 어디선가 경찰이 나타나서 교통법규를 어긴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티켓을 끊고 벌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일들. 그런데 그러한 이 티켓을 받고 벌금을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가 무언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이 바로 그러한 일들에 순응을 하듯이 그렇다고 우리가 교통법규가 악하다, 신호가 잘못된 것이다, 도로의 표지판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어느 누구 하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그런 교통법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율법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역시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 선한 요소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12절로 13절 보세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계명,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죄된 것을
밝히 드러내고 알게 하기 위한, 정말로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어떠한 그 결과,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고의로 어기며 또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죄된 현장 가운데에 서 있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죄의 판결, 또한 그 판결에 우리는 어떠한 다른 의견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심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불편해하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율법의 요소들을 다 지켜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 조항들을 다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스스로 그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심히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23절, 24절 뒤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죄 앞에서 연약해지고 또한 그것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들을 다 지켜나가려고 발버둥치지만 결국 또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고백,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절실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고 또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오히려 이 드러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율법의 순기능은 죄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식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죄가 무엇인지 규정하면서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내가 죄악 가운데 서 있구나.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런 분들이 많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지킨다. 다른 어떠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세상의 누구와 비교하면 나는 저들보다 낫지 않는가. 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세상의 세리보다, 많은 창녀들보다 나는 얼마나 온전히 살아가느냐.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내가 율법과 말씀을 잘 지켜나가고 다른 사람 어떤 누구보다 더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율법이 가진 그 본질적인 그러한 요구,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죄된 모습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나는 그래도 좀 나은 삶을 산다. 나는 그래도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그렇게 치부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거룩함은 우리의 몇 가지의 행위들, 내가 주일 성수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이런 몇 가지의 행동을 통해서 내 힘으로 얻을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 외면의 행동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그 모든 모습까지 온전케 됨이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의 기준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내가 하루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그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 내가 행동으로만 나타내지 않을 뿐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계속 생각나고 씻겨져 나가고 또 생각나고 씻겨져 나가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합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한 분냄도 있고 또한 음욕도 품고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도 하면서 바로 그러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악한 생각들 가운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외부적인 어떠한 그러한 요소, 죄의 요소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숨은 죄들까지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는 기능이다. 오늘 본문 18절, 20절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그 죄 때문에 바울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오히려 악한 길에 서 있다. 그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인데 율법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내 행동이건 내 내면에 있는 것이건 그 모든 것들이 씻겨져 나가고 온전케 될 수 있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선한 일이구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율법의 기준에 비출 때에 우리는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인생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불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죄의 요소들이 내 가운데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다시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 안에 행하는 그러한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현장에 교회로 나와 그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들이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죄악이라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율법의 기능이라는 사실, 그것이 선한 기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은 악한 것이고 폐기되어져야 할 것이고 오히려 사람을 올가매는 그러한 구속력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단 하나도 악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죄의 요소를 깨달아 우리가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으로 달려나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달려나가서 우리가 다시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를 얻어나가는 자로서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복된 일이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깨닫고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 설 수 있는, 또한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율법이 가지는 그 기능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옥조고 또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에 그것이 선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조항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루어 보고자 했지만 그들이 살아왔고 생활했던 그 모든 삶의 모습은 결국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율법의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죄악의 요소들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고 내 안에 움트고 있는 그러한 죄악된 생각들도 끊어버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비록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나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또다시 그것을 인식하고 깨달아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더불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들을 늘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죄악된 요소들, 사단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회방할 텐데 하나님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의 가정에서 또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